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건데요.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실까요? 아마 지금 제가 여쭤봤을 때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떠올리셨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와 바울, 요한 등등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우리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 사람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 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많은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성경 인물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짧게 나눴지만 제 고등학교 때에는 그렇게 교회에 가기 싫어했죠.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고 도망칠 궁리만 했던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 저에게, 그 부르심을 받은 저에게 좌우명인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롤모델격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라는 말씀이 성경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구약 성경 중간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연도별로 해서 욥이 중간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욥이 살았던 시기, 욥이 활동했던 시기는 족장 시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때와 같은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초반 그 아브라함 때의 인물이었던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과 1장 8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사람이야라고 평가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까지, 하나님까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등장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극찬을 받고 사람들의 극찬을 받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도 이렇게 등장부터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경우는 에녹 같은 경우 혹은 노아 정도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처럼,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처럼 이 욥 역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 중 특히 인상이 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욥기 1장에서 시작하자마자 욥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욥은 당대의 부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서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욥에게 어느 날 큰일이 생기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죽이고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를 강탈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또 욥에게 찾아와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그 욥의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더니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종들을 공격해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낙타들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재산들은 돈, 화폐가 아니라 이런 물질이었습니다.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욥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강탈당해 버린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만으로 굉장히 정신이 없겠죠. 굉장히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다 그것을 도둑맞아 버리고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건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큰 바람이 불어 닥쳐서 집이 무너지고 그 욥의 자녀들이 모두 한순간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순식간에 욥의 모든 재산뿐만이 아니라 욥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재산은 둘째치더라도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어떤 아프지 않은 손가락 같은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죽어버린 이 상황, 이런 비극에서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욥 역시도 이 비극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슬퍼하였습니다. 욥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행동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었고 괴로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욥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그런데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욥의 재산이 있던 상황, 자녀들이 죽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재산을 다 강탈당해 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상황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거두어 가실 때에도,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찬송하겠다라는 고백과 선포를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욥의 고백으로 만든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리. 어떤 고백입니까?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맞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기쁠 때건 내가 슬플 때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고 멋있는 고백이죠.
처음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제 어떤 좌우명으로 삼고 또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욥을 참 좋아했습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욥의 이런 고백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이 욥의 이 멋있는 고백,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욥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이라는 인물,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들,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한 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이렇게 살 수 있게,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욥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누구보다 특출난 믿음이 있어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았던 욥의 재산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기에게 닥친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 속에서도,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는 이 비극 속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욥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욥도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죠. 이 믿음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까지 잃은 이 비극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걸어가도록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혼자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가 있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랑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고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1초도 우리를 혼자 있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동안 숨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는데 죄가 하나님께 들어왔을 때 왜 이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일까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쇄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막혔다, 폐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서 그 사이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그냥 리셋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다시 죄 없는 인간, 정결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니네는 그냥 살든지 죽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버리는 순간에서마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또 임신하는 고통을 얻게 됩니다. 보통 죄를 지었으면, 죄를 범했으면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그대로 단절된 채로 버려두어야 정상일 텐데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는 앞뒤의 문맥과는 조금 다른 생뚱맞은 그런 모습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내시고 쫓아내셨는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두 사람에게 마지막 관용,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행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걸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동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 없는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피조물인 동물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시킨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고 보호하고 계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죄의 속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될 죄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말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과 행동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가운데 그냥 네가 알아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태도에서 따라간 것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태도였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아브라함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를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애굽의 핍박에서 건져내시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그 백성과 하나하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빠른 루트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지중해 연안,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자, 그 길로 가게 되면은 넉넉 잡아서 4일 정도면은 고센 땅,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다? 당시 역사학적으로는요, 이 당시는 철기의 문화였습니다. 철을 무기로 사용하는 문화였고,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한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막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일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단 거리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라 6배나 걸리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만 갔다면 최단거리로 갔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준비해뒀으니 너희가 알아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너희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으면 내가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다가 너희에게 위기가 닥칠 것 같으면 적당하게 개입해서 막아주겠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세세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돌발적인 상황까지도 모두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처럼 하나도 허투루 되는 것이 없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펼치셔서
블레셋의 그 강한 군대를 다 물리쳐 버리시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방법도 가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블레셋의 공격을 피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무릎을 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당연히 나라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같은 핏줄이라는 동족이라는 민족성은 있지만 나라의 형태도 갖춰지지 않았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광야길로 돌아가시게 하는 그 계획은 그저 전쟁만을 우려해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6배나 넘게 걸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형태, 국가의 형태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형태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의 수,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고 국민이 형성되고 이 국민 가운데 군대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기간 동안 단련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라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심으로써 나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스크린 작아서 혹시 작으시면 주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광야 즉 사막 지역은 아시겠지만 낮에는 햇빛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늘이 전혀 없죠.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어서 햇빛으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반대로 밤에는 지열이 올라오지 않아서 모래이기 때문에 지열이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서 그늘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너무나 추운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저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앞서가시고 나를 앞서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 뒤를 잘 따라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무슨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다. 이것은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심으로써 그 갈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앞서 가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 잘 따라가도록 하신다는 것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내가 먼저 뛰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갈 길을 정해놓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의 그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로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대체 왜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랬겠죠.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 지중해 연안의 지름길은 당시에 무역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로 알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4일이면 가는데 대체 왜 6배나 걸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이미 우리를 위한 더 큰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우리를 그 길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잘 따라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그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나를 이끄신 그 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군요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서 너희의 갈 길을 먼저 가고 있는 나만 잘 따라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수만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